제가 1절 말씀 같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야곱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딸 디나가 세겜 땅에 놀러 갔다가 추장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또 야곱의 아들들이 거기에 분해서 세겜 사람들로 한테 가서 복수를 하고 사람들도 죽이고 돈도 빼앗아 오고 이랬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라도 그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진멸시키러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다 죽을 수 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다 깨어지고 흔들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야곱은 침묵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침묵은 야곱의 비겁함, 야곱의 무능력, 야곱의 자기중심성, 야곱의 죄성을 얘기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동시에 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능력함, 우리의 죄성, 우리의 비겁함,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얼마나 우리가 무능력할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깨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침묵이 하나님으로부터 깨어지고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어떨 때는 너무너무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못마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호통을 치셔서 하시는 마땅한지 모르겠습니다. 야곱,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기까지 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내가 수십 년 동안 너를 만나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도와주고 몇 번이나 내 계획을 얘기해 줬는데 정말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만 집어쳐라. 이렇게 혼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야곱을 혼내고 책망하는 음성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꿈을 야곱에게 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실수하게 되는 경우가 이런 것 같아요.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많은 어머니, 아버지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밤늦게 다니니까 그렇지.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그렇지.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아픔과 죄를 다루려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치심을 건들려고 해요.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그렇지. 밤늦게 다니니까 그렇지. 네 잘못이고 모든 것이 너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래서 자꾸 수치심을 일으켜가지고 정작 다루어야 할 죄의 문제는 다루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의 계획은 언제까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죄가 떠나지 않고 계속 죄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 수치심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다루세요. 어떤 때는 그래서 사단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괴롭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죄의 문제를 바로 다루기 때문에 주변을 다루면 조금 더 우리 마음이 편안할 것 같은데, 조금 더 우리 마음이 소프트해질 것 같은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죄의 문제를 다루시니까 하나님 앞에 소리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견디지 못하겠어요. 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목적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를 아예 도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먼저 얘기하세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비겁함의 자리, 절망의 자리, 눈물의 자리, 고통의 자리, 자기 중심성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로운 꿈과 도전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너가 잘못하고 너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능력도 하나도 없지만, 너가 이 사건에 계속 침묵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비겁하게 머물러 있지 말고 침묵을 깨고 일어나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이 첫 번째 베델로 갔을 때는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베델을 통해서 가능하면 멀리 하란 땅으로 더 멀리 도망가는 게 야곱의 목표였고, 어쩌면 그때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세겜하고 이 베델하고는 한 30마일 정도, 30마일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어떤 의미냐면 세겜 사람들이 복수하려고 하면 당장이라도 반나절 만에 쫓아와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가능하면 멀리 도망쳐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머물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지금 야곱이 베델로 도망가는 의미는 이전에 에서로부터 도망갔던 그런 의미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이전에 야곱이었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 짐 싸라. 내 그룹으로 나누어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떠나기 전에 야곱이 이전과는 다른 얘기를 해요.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려라. 야곱이 문제의 본질이 영적인 문제였던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지금 야곱이 도망가야 될 게 세겜 사람들이 아니라 우상과 이방 신상으로부터 도망쳐야 됐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신 건 그 의미예요. 세겜 사람들의 복수에부터 나가 도망가서 멀리 가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 지방 가운데 내려와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애고 이제 하나님 안에, 온전히 하나님 안에 머물러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망자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이 더 이상 에서를 피해서, 세겜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베델에 가서 머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무상들을, 이방 신상들을 다 제거하라고 얘기했어요. 디나의 문제는 사춘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디나의 문제는 마음이 좀 삐뚤어져서 아버지에 반항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본질적인 문제 가운데는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타락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문제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땅의 모든 삶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귀신이 뒤에서 조작해서 사단이 역사를 해서 교통사고가 났다. 모든 일들이 그렇게 풀어져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모든 것이 영적인 의미다라는 의미는 내가 아프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 기회가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 그런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의 모든 사건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짜장면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짬뽕을 먹을 때도 하나님 생각하고 짜장면 먹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우리 사건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들이 영적인 의미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걸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디나의 문제, 세겜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예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동체 영성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우상이 있고 그 가운데 이방 사람들이 매는 귀걸이들이 있고, 그래서 야곱이 떠나기 전에, 짐을 싸기 전에 1그룹, 2그룹, 3그룹 나누기 전에 이방 신상들을 다 제거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버리고 가야 돼요. 그 남미에 이런 나라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총기 소유가 너무 자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늘 어른도 애들도 총을 가지고 다닌대요. 큰 총, 작은 총 가지고 다니는데 그냥 관공서에 들어갈 때만 앞에 총을 내비두고 들어간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지만 우리의 총과 칼과 활을 다 가지고 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떤 분들은 들어올 때부터 오늘은 누구를 쏠까? 좀 나은 게 뭐냐 하면 성전 들어올 때는 총하고 칼을 내비두고 와요. 근데 나갈 때는 도로 가지고 들어가서 다시 공격 대상을 찾는 거예요. 야곱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베델로 가기 전에 내가 우리 집안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방신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여러분 가정 공동체 가운데 있는, 앵커리지 공동체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이 다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과 욕심만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에요. 우리의 미움도 우상이에요. 여러분, 자기 연민도, 자기 사랑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우상이에요. 자기 연민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 개인적인 예배를 망쳐요.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고 있고, 자기 연민, 자기 집착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돈만이 우상이 아니라 자기 연민도 그에 못지않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동성애만 죄만이 아니라 자기 연민도 동성애 못지않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서 저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야곱이 이거를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출발하면서 이방신들 다 꺼내서 다 태워라라고 얘기해요. 어떤 의미예요? 공동체 안에 이방신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야곱이 디나의 문제만 잠잠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무너지고 있는 공동체 영성을 보고서도 그냥 잠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사건 없이 넘어가면 좋겠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빠지고 예배 안 드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그냥 큰 문제 안 일으키고 지나가면 좋겠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육체적인 문제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디나의 문제는 그 단편적인 사건에 불과해요.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의 문제를 너무 쉽게 다뤘어요.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복수했어요. 그 자녀들에게 전혀 영적인 교육,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기억나시죠? 라헬이 라반 아버지 집에서 드라빔을 훔쳐와요. 그래서 라반이 막 쫓아와서 찾는데 못 찾아요. 아마 그때는 야곱이 드라빔이 있었다라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집에 다 돌아와가지고 세겜 숲곳에 다 짐을 풀렀을 때 라헬이 꺼냈지 않았겠어요? 안장 밑에서 여기 있다고 꺼냈을 때 야곱이 봤을 거예요. 근데 야곱이 보고 한마디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아무 얘기 안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입 닫기 시작하면, 한번 침묵하기 시작하면 정말 얘기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처음에 작은 문제일 때, 작은 영적인 문제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시작될 때 누군가 영적인 리더가 얘기하고 다루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 문제를 깨기 시작한 것입니다. 3절 말씀 저희 함께 읽습니다. 3절 시작.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그 전에 야곱이 이런 결단을 이야기해요.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어라. 내면적인 영적인 결단은 반드시 삶의 헌신과 결단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귀걸이를 떼야 하고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세상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옷을 입기를 축원합니다. 갈아입어야 돼요. 갈아입기 위해서는 옛날의 옷을 버려야 돼요. 옛날의 귀걸이를 버려야 돼요. 옛날의 옷을 입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옷을 그 위에 입는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이렇게 폼이 나야 되는데 막 옷이 구겨지고, 여러분, 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우스꽝스러운지 아세요? 옛날 옷을 입고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껴입으려고 억지로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벗어야 돼요. 이전의 옷을 벗고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귀걸이 이런 것을 다 떼서 땅속에 묻어요. 어떤 의미예요? 이전 것에 대한 미련 모두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묻고 떠나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버린 것은 다시 돌아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의 습관들 다 버리셨다면 다시 따라가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흰옷 입은 거룩한 천사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그 뒤에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가슴이 떨려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의 삶 중에 가장 놀랍고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찢어지고 가난하고 무능력하지만 이 모습으로 베델로 가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거기서 우리를 만나신다라는 거예요. 제 여동생이 지금은 40이 넘었지만 그때 나이가 20대 후반쯤 됐던 것 같아요. 저희 가족하고 의견이 굉장히 큰 충돌이 있었어요. 사건이 좀 있고 그래가지고 20몇 살, 7, 8살 된 처녀가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집에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큰 오빠니까 너무 화가 나고, 저는 오빠들이 더 화났던 이유를 또 알 것 같기도 해요. 화가 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제 여동생이 숨어있는 집에 찾아갔어요. 탐문수색을 벌인 결과 거처를 안에서 들어갔어요. 저는 들어가자마자 따귀를 한 대 때려주려고 그랬어요. 이 못된 것이 어떻게 아버지하고 오빠하고 다 있는데 네 마음대로 집을 나가서 며칠 동안 집에도 안 들어오고, 저는 막 소리치려고 그러고 때려주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딱 가시더니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등수를 매기고 먼저 보내고 나중에 보내고 속 안에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고 그런 사랑이 야곱의 사랑이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다 똑같이 사랑하고 다 똑같이 아들을 십자가에 보낼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로 가면 언제나 돌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He's coming back anytime. 언제라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실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네가 어떤 죄를 지었냐, 네가 어떤 비겁함 가운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세요. 베델로 가라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그 베델로 돌아갈 것이다. 에서를 피해서 많은 고난을 피해서 너를 구해 주었던, 그래서 네가 제단을 쌓고 나에게 예배드렸던, 나를 처음 만났던 그 베델로 내가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베델로 가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은 그냥 지역적인 의미, 로케이션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그 상황,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아픔의 고통의 시간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시고 또 돌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 틀린 거 아세요? He always came back. 그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계셨는데 우리의 눈을 닫고 우리의 귀를 닫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몰랐어요. 제가 제 삶을 돌아봐요. 하나님께 제 삶에 한 번도 함께 계시지 않았던 적이 없었어요. 제가 목사가 됐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거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술 먹고 뻗어가지고 길거리에 뻗어 잘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베델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냐, 어떤 예배를 드리냐, 얼마나 헌금하냐, 얼마나 자주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냐, 이런 건 묻지 않으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결론 내리세요? 거기서 도망가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거기서 머물러라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소망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5절 말씀 저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5절에 저희는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명백한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요. 야곱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겜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야곱이 세겜을 두려워하게 되나? 왜 야곱의 공동체가 세겜의 공동체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놀라운 거룩한 영성이 깨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은 분명히 얘기해줘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이방 신들이 우리 가운데 제해지고 우상들이 떠나가게 되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떨게 되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거기에서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자기 형에게 도망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야곱이 제단을 새로 쌓아요. 하나님께서 제단을 새로 쌓아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전에 분명히 쌓았던 제단이 있어요. 거기 제단에 그냥 예배 드리면 될 텐데 제단을 새로 쌓게 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예배 갱신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제 예배 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제 하나님을 은혜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매번 새로운 제단을 쌓기를 원하고 예배 갱신이 매번 일어나기를 원해요. 1, 2심 전에 한국 교회에 이런 유형이 불었었던 적이 있어요. 윌로우 크릭 세드백 처치, 미국의 대형 교회들이 너무나 사역들을 잘하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시작하기 때문에 예배 갱신 여행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런 의미였어요. 미국 가서 먼저 사역하고 있고 좋은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사역들 교회를 실제로 보고 우리 가운데 예배 갱신을 일으키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배 갱신은 물론 일어났을 거예요. 그거는 일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제단을 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은 도망가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든 이방신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한 분만 야곱에게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안에만 머물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매일 새로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매일 새로운 제단을 쌓는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배의 갱신을 위해서 제가 매일 기도해요. 예배의 갱신이 일어나야 해요. 어떤 스타일, 어떤 음악,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심령,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매일 새로운 감격, 매일 새로운 은혜, 매일 새로운 능력이 경험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새로운 제단 앞에서 예배의 갱신 가운데서 만나서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고백해요. 자,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거예요. 거기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너무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습은 원래 볼품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함께 베델로 가십시다. 거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